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대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할 때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이 존재는 인격입니다. 이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다. 그런데 인격이다. 자,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양갱이가 있습니다. 양갱이. 이 양갱이는 존재죠. 눈에 보이죠. 근데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갱이에게 아무리 주먹으로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야.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야. 이 영이신 하나님은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아프시겠죠. 언제 아프시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 여러분 마음 아파봤죠? 마음 아파봤죠? 이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아픔은 근심이 되고 마음의 아픔은 어떤 때는 막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쇠약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근심 때문에 암 걸리고 근심 때문에 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병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다. 인격이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창조라는 말은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두 종류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종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창조하셨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멀었든지. 자,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존재를 만드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자, 눈에 보이는 존재는 우리가 다 알아. 그냥 보면 되니까. 보면 되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뭘 느껴요? 바람을 느끼죠. 바람을 느껴. 존재하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피조물이 이게 뭔가 이 공기 중에 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 안에 둡시다. 요 안에 둡시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이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 영혼을 만드셨어. 영혼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작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눈에 보면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피조물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또 하나 뭐라고? 하나님과 같은 영인, 영적인 존재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의 차이가 뭘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자,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 스스로. 누가 만드신 게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다시 말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두 종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는 다 안다고 그래서 다 보여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줘야 알아. 이 영혼은 누가 가르쳐 줘야 알아. 세상에서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존재하는 것 같아. 뭔가 하는 거. 그래서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처음에 누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움직일 수 있다. 처음에 누가 가르쳐줬을까? 만든 사람이 가르쳐줬겠죠.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영혼은 존재한다고 정확하고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도 안 나오고 이슬람의 토라에도 안 나오고 법전에도 안 나오고 세상 어디에도 없어. 오직 이 성경에만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는데 첫째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마감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목숨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마감이 있어. 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마감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마감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야.
마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이 마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다 만드신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어. 인간의 육체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맞는 피를 수혈하면 살아나죠. 이와 똑같이 이 육체, 흙으로 육체를 지었는데 그냥 송장과 같이 그냥 가만히 움직일 수 없어. 생명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확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혼,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 자,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생영이 된 영혼, 생령이 된 영혼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사람이다. 사람. 옆 사람 쳐다봐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어떻게 알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성경에 보니까 짐승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짐승은 우리가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잘 몰랐죠? 성경을 콧구멍으로 읽어서 그래요. 자, 근데 2장에 보니까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차이가 뭐야?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어. 차이가 뭐냐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의 차이야. 그럼 어떻게 구별해? 아, 이 사람이 짐승인가? 짐승이냐 사람의 차이는 뭐다? 생기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 사람 봐봐. 생기가 있나 없나, 영혼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 짐승이면 어떻게 알아? 짐승이라면 어떻게 해 도대체?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생명, 영혼이 있는 존재는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처럼 생겼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야. 만약에 생명이 있는 사람 중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중에 영혼이 있는 이런 피조물 중에 개처럼 생긴 존재가 있다면 아마 개를 죽이면 상당히 그런 개를 죽이면 살인자가 될 건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영혼이 되었는데 이 영혼 그러면 자, 최초의 인간이 누구야? 아담이죠. 아담에게 뭐가 있어? 아담에게 육체가 있고 또 영혼이 있다 이 말이야. 육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영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최초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 최초의 영혼을 가진 자는 누구다? 아담이. 최초의 영혼을 가진 자는 아담이야. 자, 아담이 누구와 결혼했지?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였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취해서 거기다가 살을 입혔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해서 여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하와는 남자의 육체. 이 하와의 육체가 어디서 나온 거야? 결국은
아담에게서 육체가 나온 거죠. 아담에게서. 그럼 영혼은 어디서 나왔을까? 영혼을 어디서 나왔을까? 자, 육체는 어디서 나왔어? 확실히 아담에게서 나왔잖아.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나왔으니까. 이 영혼은 어디서 나왔어? 자, 육체는 어디서 나왔어? 하와의 육체는 아담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갈비를. 그래서 여자들을 여편네다라고 하잖아요. 여편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옆에서 나와서 여편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여편네야! 너는 내 옆에 나왔잖아! 그런 소리야. 자, 육체는 아담의 육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와에게 또 다른 영혼을 창조하셨을까? 또 다른 영혼을 만드셨을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영혼 따로 창조하시고 하와의 영혼을 따로 창조하셨을까? 만약에 아담의 영혼을 따로 창조하시고 하와의 영혼을 따로 창조하셨다면 자, 아담과 하와가 등남했대. 누구를 낳았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대. 그러면 따로 창조했다면 아담의 영혼도 이 아담의 영혼도 따로 하와의 영혼도 따로 창조되고 가인의 영혼도 따로 창조가 되어서 그 영혼이 생겨날 것 같아. 아벨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가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창조하셔서 자,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하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뱃속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시작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자, 영혼이 딱 지금 수민이가 생겨나는데 영혼을 언제 정도 넣어야 되나? 그때 딱 창조해서 넣으셨을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영혼을 각자 다 따로 하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뭘 보면 하느냐? 말라기서에 한번 보십시다. 3장. 자, 말라기 3장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몇 절인가 얘기해 봐.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2장 10 말라기 천천히 읽읍시다. 아직 찾는 분이 계셔요. 이 말라기에서 2장 15절. 말라기정이 뭐예요? 말라기 2장 15절. 자,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자,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를 짓지 하나만 아니하셨느냐.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실 때는 유효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셨대? 하나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자, 그러면 이 영혼, 아담의 영혼 하나만 딱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은 지으셨을까? 안 지으셨을까? 안 지으셨어. 그러면 안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만 지으시고 하와의 영혼은 안 지으셨다면 그러면 하와는 짐승인가? 개, 돼지처럼 영혼 없는 짐승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시 하와에게도 영혼이 존재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도 영혼이 존재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아벨도 영혼이 존재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셋도 영혼이 존재하고 여러분 셋을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후손 그 영혼들이 전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하와에게서 나온 영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지 그럼? 아담에게서 나온 거죠. 다시 정리해요. 하와의 육체는 하나님이 따로 흙을 빚으셔서
다른 작품으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게? 아담의 육체에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 하와의 영혼은 따로 창조하신 걸까? 아담 영혼은 따르게 창조하신 걸까? 아니야. 만약에 아담의 영혼 따로 하와의 영혼이 따로 창조되었다면 아담이 범한 죄 따로 하와가 범한 죄 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죽으셔야 되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죽어야 한 번 죽음으로 아담을 살리고 또 한 번의 죽음으로 하와를 살리지 않겠소. 그런데 이 영혼은 아담에게서 나온 하나요. 가인도 아담에게서 나온 하나요. 아벨도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과 하와 아담의 영혼에게서 나온 하나요. 셋도 아담의 영혼에게서 나온 하나요. 나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게서 나온 한 영혼이야? 아담에게서 나온 한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자,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피조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세상의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예를 들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자, 여러분 말미잘 알죠? 말미잘. 미안해요. 말미잘. 불가사리야. 불가사리 알죠? 불가사리. 이렇게 생긴 불가사리. 이게 뭐예요? 꼭 스펀지밥에 나오는 누군가 같은데. 자, 불가사리. 여러분, 다 불가사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불가사리는 보세요. 어떤 불가사리는 암수가 서로 이제 씨를 주고 씨를 받아서 새끼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어떤 말미잘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씨를 번성시키냐면 자, 이게 하나 다리가 딱 잘라져. 여러분 다리 잘라지면 이 손 잘라지면 살아요, 죽어요, 우리 인간? 다시 물어볼게요. 팔 잘라져서 살아요, 죽어요? 자,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줘. 왜냐하면 팔이 잘렸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피를 많이 흘리기 죽기 전에 치료하면 살 수 있잖아. 다시 물어볼게요. 팔이 잘리면 살아 죽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살았다고 해봐. 그럼 팔은 살까? 뭐만 살아? 몸은 죽잖아. 그런데 어떤 불가사리는 그러지 않고 이것이 딱 잘라지면 여기에서 여기 이 잘라진 이것이 이렇게 생겨나. 이렇게 잘라져.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난 것은 또다시 이렇게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궁금하거든.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확실히 나와 있을 테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와의 영혼도 아담에게서 나왔어. 하와의 영혼, 자 가인의 영혼도 어디에게서 나왔어? 아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혼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영혼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창조가 되었다면 아담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면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겠지. 다행히도 영이 하나라는 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래. 영혼을 하나만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하나만 지으셨대. 그러면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었어요? 2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셔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의 사건으로 아담만 살려놓으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에게 속해 있던 아담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모든 영혼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만약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영혼을 따로 창조하고 따로 창조하고 따로 창조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만약에 영혼이 지금 80억 인구라고, 지금 80억,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80억 개라면 80억만 익었어. 6천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이 있겠어요. 80억이라고 해보십시다. 80억. 그럼 하나님이 몇 번 죽으셔야 돼? 80억 번 죽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80억 번 죽어야 된다니까. 80억 번. 그런데 아담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도 믿는 순간 생명을 얻는 거야. 자, 그래서 인류는 어디라고 하는 나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여기 가인이 나왔어요.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막 가지가지 벌어졌겠지. 가인, 여기 또 아벨이 났어. 아벨이 후손을 번성하기 전에 잘라서 없어졌죠. 셋이 태어났어. 셋의 후손이 막 번성하겠지. 이렇게 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나무에서 누가 나왔어?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모든 인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아담이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건 첫 아담이야. 둘째 아담이래. 둘째 아담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야. 포도나무에 비유했죠. 생명의 나무야. 생명의 나무야. 무슨 나무야?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야. 이 생명의 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생명의 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한 아담 안에 있는 이 아담을 살려놓으시니까, 아담을 살려놓으니까 여기 있는 가지, 여기에서 현승이라는 가지를 딱 잘라내서, 여기에 딱 접붙이니까 첫 아담을 통해서는 죽은 가지가 나왔지만 이 죽은 가지를 생명의 가지이신,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에게 그 가지를 딱 접붙이니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80억 개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80억 번 죽어서 다 여기다 따로따로 접붙여야 되겠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예수로, 오직 나의 영혼이,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영혼이 예수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영혼들을 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왜? 한 영혼은 몇 영혼에서 나왔어? 한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조된 영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런데 마귀에서 난 귀신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도, 그들도 영적인 존재죠. 영혼이지. 그럼 이것들은 한 영혼일까? 성경에 보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천사의 영을 하나만 지었느냐? 한 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인간의 영만 하나만 지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천사가 만약에 이제 타락한 귀신을 구원하시지도 않지만, 만약에 마귀를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몇 번 죽으셔야 될까? 어마어마하죠. 이건 엄청나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찾아왔어? 사망이 찾아왔어. 아담 안에 있는 자, 나와 여러분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아담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읽어보십시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은 첫 아담은 피조물의 아담이야. 어떤 아담이야? 피조물의 아담. 첫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자, 한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영이 되었느냐? 산영이 되었대.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영이야. 이게 산영이야. 근데 둘째 아담은 누구냐?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래? 살려주시는 영이래. 살려주시는 영. 완전히 다르지.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산영이야. 산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산영, 살아있는 영이야. 산영, 살아있는 영이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은 살다가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야. 아담의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지니까 그 자식도 그 영혼이 아까 분리된다고 그랬지. 그 분리되니까 죄 전부 죄야. 그러니까 살다가 죄 지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시래요? 살리시는 영이래. 완전히 차이죠. 같은 영이지만 같은 영이 아니야. 같은 영이지만 같은 영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영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야.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영으로 오셨다?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직 산영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순간에 살리시는 영이신 둘째 아담인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반드시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정말로 감사드려요.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났지?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지? 우리는 누구의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어.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그 영혼에게서 나왔으니 아담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나왔다고 할때로 내 영혼은 살은 거야, 죽은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죽은 영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하셨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대.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접붙여 보셨어요? 아니 인생을 몇 년, 우리 김여중 집사님 몇 년 사셨어요? 예? 60년? 61년. 포도나무 접붙여 보셨어요? 아니 나는 김여중 집사님이 하셨나 안 나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대요. 아니 60년 1년 동안 사시면 그것도 안 해보셨네. 권사님은 해보셨겠지. 접붙여 보시지 않아서. 아니 뭘 하면서 하셨대.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자, 어렸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접붙이기가 쉬운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는 이 껍질만, 이 뭐라고 그래야지? 이 나무 껍질, 이 포도는 그것만 다시 말하면 수맥만 잘만 그냥 대충만 맞춰도 이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접만 붙여도 잘 붙어서 살아나. 이거 살아난다니까. 이 포도나무는 쉽게 접붙여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무리 접붙여 놓고 아무리 막 애지중지 키워도 죽는 게 있어. 근데 포도나무는 너무 쉬워.
이게 잘 살아. 포도나무에게 접붙여 보면. 자,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다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접붙이면 누구든지 다 산다는 거야. 내게 와서 접붙이면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흉악한 사람, 흉측한 사람이라도 다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누구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아담의 씨로, 사망의 씨로 태어나서 사망의 나무로 자라다가 저주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서 딱 끊어져서 어디로 옮겨졌어? 예수에게 옮겨져서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생명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마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영혼의 때를 천국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들은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사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사신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 아담의 이 후손으로 태어났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자, 우리는, 자, 예수님, 여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자, 아담의 후손은 여기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의 힘의 권세로 다스린다고 해보십시다. 옛날에 오공화국 시대에, 야, 대단했죠. 그 권세가. 날아가는 참새를 향해서 떨어져 그러면 참새가 뚝 떨어졌죠. 겁나가지고. 자, 그럴 만큼 권세가 대단했죠. 그 권세가. 그런데 아담 안에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담의 사망이라는 가지, 이 사망이라는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별 볼 일 없어. 지옥 가야 돼. 별 볼 일 없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여기 가지에서, 여기 가지, 이렇게 가지야. 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딱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우리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가지에서 또 하나의 가지가 또 나왔어. 또 하나의 가지가 또 나왔다. 이 말에 또 하나의 가지가. 자, 이거는 아버지요. 이거는 자식이야. 그런데 아버지든 자식이든 이 아버지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라고 하는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아버지는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내가 예수에게 붙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꼭 예수님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전도해서 살려냈어요. 살려냈으면 누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야? 누가 먼저 태어난, 영이 아들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 자,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아버지라고 해서 영혼의 아버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태어났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아담의 가지에게 붙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를 해도 뭘 공급받습니까? 아무리 공급받아도, 대단한 걸 공급받아도 너 돈 많이 벌어도 너는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사망 안에 있는 거야.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사망 안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돈 없어도, 세상에서 가난해도,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뭘 공급받아? 생명을 공급받는 거야.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두 손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사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혁 권사님도 축하 좀 듣죠. 너무 저쪽만 이렇게 가셔 축하 좀 해주세요. 좀 쌀쌀맞게 앞에만 쳐다보지 말고 뒤에도 좀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 축하. 우리 송도순 집사님도 좀 뒤에서 축하드립니다. 수민아 너도 가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참 예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드리는지 축하드립니다. 이 아니라 자 우리 또 어르신에게 또 아니 어르신에게 아니 너 국회의원 나오냐? 한 표 찍어주시오. 왜 그렇게 들어가. 제가 대신 가서 또 해드려야지. 또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꼭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해요. 지난주에 허겁지겁 참 늦게라도 나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명순 권사님이 늦게 나왔으면 혼났을 텐데, 그런데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허겁지겁 나오신 그 모습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제 마음으로는 제가 가서 노예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아쉬움 속에서 수미나 갖다 드려 저 남자 할아버지 어르신에게. 네, 참 이건 이게 뭐냐면 비누하고 샴푸하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는 겁니다. 나는 또 잘못 줄까 봐 얼마나 잘못 주어서 딱 줬는데 또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로 예수님 잘 믿자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생의 복, 이런 엄청난 이 부유의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대. 그 하나님 우리는 뜨겁게 찬송한다는 거야.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방법이 뭐래요? 방법이 읽어보십시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어디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안에, 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라 이 말이야.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 이 말이야. 예수 안에,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안이라고 할 때 예수 안. 안이 뭡니까? 안. 자, 박스가 있으면
요 위에 있는 게 아닐까? 영어로 인이죠, 이게 인. 그럼 위에 있는 게 인일까? 아닐까? 위에 박스 안에 있으면 요 위에 있어. 이거 아닐까? 아니야. 노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아닐까? 이게 아닐까? 그럼 옆에 있는 게 아닐까? 밑에 있는 게 아닐까?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안 속에 이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예수의 품 안에,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의 생각 안에, 예수의 정신 안에, 예수의 뜻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꼭 들어가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마귀, 이 사단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막아주신대.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오신 걸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내일 14일에 우리 명진이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명진이가 내일 군대를 제대하는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야. 우리는 그런 해방과 비교도 안 된다니까. 명진이가 군대에서 1년 6개월인가 군생활 요즘에 1년 6개월인가 막 몇 수개월 뭐 십수개월 동안 막 군대에서 뭐 그냥 딱 이 정해진 그런 시간을 살다가 내일 드디어 해방의 날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저도 제대하는 날 딱 신고하죠. 신고하죠. 뭐 저는 단결 뭐 아무개 누구는 몇 년 며칠부로 뭐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딱 나왔는데 이야, 차를 타고 저는 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꼭 이 지나야 되는 것이 철정 검문소입니다. 철정 검문소 알죠? 옛날에 유명했죠. 간첩 잡은 검문소. 자, 철정 검문소 꼭 통과해. 그 철정 검문소에 헌병이 딱 올라와서 휴가 갈 때나 복귀할 때 보면 항상 검사를 해. 검사. 이놈이 탈영병인가 아닌가. 그 철정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이 자유 해방의 기쁨이 엄청났다니까. 그 해방의 기쁨하고 비교가 되었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이 해방의 기쁨, 얼마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군대 제대 해방하고 비교가 되었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이 없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대. 세상에서는 너 죄졌다고 나를 감옥 가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너 정죄함이 끝났어. 너는 해방되었어 하고 생명의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귀신이 아무리 사망 권세로 질병으로 저주로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해코지 하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그래서 보세요. 지지난번에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은 오래 옷을 입지 않는데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어. 귀신은 소리 지른다. 지지난 시간에 말한 거예요. 귀신은 오래 옷,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이 오래 옷을 입지 않는데 더럽대 소리 지르는데 이 귀신은 흉악한 귀신, 흉악하대. 그래 왜 사람들이 흉악범죄를 왜 지르느냐?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정말로 힘이 센 사람 많아. 아니 원래부터 힘 센 사람 말고 원래는 힘이 약했는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막 힘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지나가는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하든지 좀 멀쩡하게 있을 때 쇠사슬로 결박을 했대. 쇠사슬로. 그런데 그것을 썩은 동아줄 끊듯이 쉽게 끊어버렸대. 귀신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이 귀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이야. 만약에 귀신이 나를 장악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도 막 성질나면 소리를 팍 지르지. 귀신이 하는 짓이라. 막 귀신 들리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성질내고 누가 하는 짓이래? 귀신이 하는 짓이래. 귀신이. 자, 귀신이 간질을 일으키는, 거품을 일으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18절) 19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이에 14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귀신이 자기 아들을, 이 애비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식이 간질을 하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짓이래? 귀신이. 내 아들을 잡으면 어떻게 한대? 거꾸로져. 귀신이 자기 아들을 잡으면 첫째 거꾸로 뜨려서 입에 거품을 물게 한대. 그리고 이를 갈게 한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바로 이 기숙사, 여기 바로 앞에 대학들은 신학교는 정문이 있고 이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좀 새길 하나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신학관이 있어요. 신학관. 기숙사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그냥 쓰러져 몸을 팍 비트는 몸을 비틀면서 보니까 거품을 일으키더라고. 거품. 또 제가 또 안면도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어요. 안면도 내 이제 그때는 거의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니까 동네 사람 중에 장례식이나 장례식장에 그 집에 가는데 장례가 나서 그런데 그 집에 아마 손녀 같아요. 손녀. 그 집에 손녀가 거의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손녀가 갑자기 방바닥에 이렇게 딱 쓰러지더니 몸을 팍 틀면서 입에 거품을 내. 입에 거품. 그 누가 하는 짓이지? 여기 귀신이 하는 짓이래. 이걸 지금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로 간질이래. 귀신이 하는 짓이래. 자,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이 애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당신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맡겼더니 해결해줬대? 못 해결해줬대? 해결을 못 해줬대.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예수님이 자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심하게 더 경련을 일으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경련을 일으켰을까? 왜 더 경련을 일으켰을까? 왜 경련을 일으켰느냐면 이 아이를 장악하려고. 왜냐? 예수님을 보면 아이가 더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보니까 더 경련을 일으키네? 그럼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잖아. 당신 가시오!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 귀신은 이 아이를 향해서 더 경련을 일으키고 더 거품을 일으키고 더 몸을 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때로는 몸이 더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교회 나온 이 사람이 신기하게 교회 안 나올 때는 멀쩡한데 교회만 나오면 몸이 아픈 거야. 교회만 나오면 막 몸이 고통스러워. 신기하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 귀신이 그렇게 해서 교회 못 오게 하려고. 교회 못 오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멀쩡하게 있다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닥불 피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캠프파이어인가? 옛날에 캠프파이어도 많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수건들 조개 껍질 먹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막 장작더미 캠프파이어 하면서 안 해봤어요? 해봤죠. 다 옛날에 전적이 있구만. 조개 껍질 먹고 한 사람은 다 기타쳐 그러다 보면 막 하다가 막 또 재밌게 그러다가 막 내 차례가 와 내 손에 사위 보는 사람이 스톱 그러면 이제 손에 이제 수건이 하나 들려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뭐냐 이도 좀 이렇게 벌칙을 해야 되니까 벌칙하려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거기서 쓰러졌는데 어디에 쓰러졌어? 불 속에 이렇듯이 불 속에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불 속에. 그러니 참 온 몸이 얼마나 흉터가 불의 흉터, 물의 이런 그런 흉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를 불쌍히 시작. 아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 뭘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 믿음으로. 그럼 무조건 믿음입니까? 여러분 불교에 여러분 불자들도 믿어. 불자들도 뭔가 믿는다니까. 유기인들도 뭔가 믿어. 근데 아무런 믿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믿음이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능치 못한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야. 떠나간다는 거야.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종용이 자 일어났다고 그랬죠. 죽었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대. 다시 일어났대. 귀신이 소리를 질렀대. 귀신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 억울하잖아. 지금까지 자, 이 아이가 언제부터 경련을 일으켰대? 어렸을 때부터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을 삼고 그 아비의 아들을 아주 막 자기 집을 삼고 경련도 일으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막 떠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억울하니까 귀신이. 너는 억울해서 소리 지를지라도 귀신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야 돼. 내 가정에서 떠나가야 돼. 너는 억울해서 소리를 지를지라도 너는 떠나가야 돼.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왜 김들세 집사님은 안 따라서 하십니까? 다시 김들세 집사님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안 써도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다 아니까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마셔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귀신은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충청도 사람이 여기 오셨는가 봐요. 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귀신은 떠나가야 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이에요. 이 축복된 일. 절대 예수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마셔요. 우리 어르신 절대 다시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셔요. 예? 예수 밖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마셔요. 예수 밖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마셔요. 예. 예수 밖으로 절대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셔요.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셔요. 예. 손을 움직이시니 절대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셔야 된다. 끝까지 예수 안에서 돈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욕먹어도 예수 안에서 핍박을 당해도 예수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 주여 나 예수 안에서 끝까지 보호받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뭘 없어. 대단해요. 귀신하고 나하고 싸워봐. 누가 이기겠어? 밤에 꿈속에서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지긴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부터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무슨 귀신이 힘이 없어. 여러분 귀신 그보다 더 악랄한 것이 귀신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여러분 귀신은 권세가 능력이 대단하다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니까진 거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귀신 니까진 거예요. 니까진 거. 아니 귀신이 니까진 거라는 말은 너가 까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까지 것이 니까지 것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귀신은 니까지 것이 니까지 것이. 감히 예수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절대로 나는 말라칠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을 계속 진액을 공급받아서 나는 평생
생명으로 영원히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걸 축하드립니다. 합심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아담에게서 나온 저주의 인생이요 사망의 인생이요 멸망의 인생이요 나는 파멸의 인생인데 예수 안에서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의 괴계를 몰아내며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생명 없이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로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도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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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염려도 근심도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